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32강 시간입니다. 구약에 주로 사용된 장르 가운데서 시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 특히 그 중에서도 시편의 분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 장르의 한 부분으로서 시편, 그러니까 150개의 개별적인 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성경 내에 독특하고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번 질문에서 우리는 공통적 특징에 근거해서 시편이 어떻게 하위 집단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아래의 것은 가장 일반적인 시편의 7가지 타입에 대해 간략히 논의할 것입니다. 7가지 분류를 하게 되면 탄식 시편, 찬송 시편, 감사 시편, 축가 시편, 지혜 시편, 참회 시편, 저주 시편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탄식 시편은 가장 넓게 분포한 시편의 하위 장르입니다. 시편의 약 3분의 1 정도가 단식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식 시편에서 한 개인이나 그룹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 예배 음악이 인생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는가를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임을 보는 것은 교훈적입니다. 단식 시편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7개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존 헤이스 신학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부름, 두 번째가 고통에 대한 묘사, 세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간청, 네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진술하고요. 죄를 고백하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 또는 요청의 재진술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불평을 억제하지 않는 것에서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탄식과 믿음은 상고적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뢰의 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찬송 시편입니다. 찬송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두드러진 모티브가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 시편들의 기본적 구조에 포함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부름, 두 번째가 자신과 타인을 경배에 참여하도록 부름,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열거함, 그리고 네 번째 축복 또는 최초 예배로의 부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 시편입니다. 이 노래는 경배자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편은 개인 또는 그룹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감사 시편의 일반적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고요. 신적 개입이 시편 기자에게 필요함을 상술하고 그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 축제 행렬, 순례, 음악, 춤, 향에 대한 성전 언어가 나오고 그리고 경배자들에 대한 축복상, 그리고 마지막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축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왕과 나라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축하합니다. 이 그룹에 속한 두 개의 하위 범주는 제왕 시편과 시온의 노래입니다. 제왕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을 대변하는 통치자로 축하하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축하합니다. 브루스 왈키는 모든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 제왕적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표제, 명백히 표제 또는
시편 내 상수한 내용, 은연중에 이 화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편 기자가 일관되게 제왕적 화자를 가정하는 것은 신약이 예수님을 약속된 다윗적 통치자로 보며 시편을 메시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루살렘을 성전 장소로 선택하신 것, 순례 축제 선택한 왕을 찬송하는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이제 지혜 시편입니다. 노래와 지혜 문학의 합성물인 지혜 시편은 참된 지혜의 신적 근원 및 특성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이 세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보게 되는 불의에 질문합니다. 지혜 시편은 지혜 문학의 주제를 경배의 노래로 고쳐 만듭니다. 교회 찬송책이 종종 일반 평신도들에게 신학 교과서 역할을 하듯이 고대 이스라엘 찬송책에서 많은 탄탄한 신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이제 참회 시편입니다. 개인적이든 공동체이든 참회 시편은 시편 기자의 회개에 대해 말합니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참회 시편은 시편 51편일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과 그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 회개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저주 시편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저주하는 시편은 시편 137편입니다. 이러한 시편에서 화자는 하나님께 그의 신적 정의를 시편 기자의 원수들에게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종종 탄원한 시편 기자의 무죄함에 대한 진술을 동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그런 시편을 원수를 용서하라는 성경의 명령과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 성경의 저자들은 위로의 근원으로서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개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경배자는 그의 감정을 토로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을 아시는 유일하신 심판자를 의지합니다. 사울을 대하여 저주 기도를 했던 바로 그 다윗은 매일의 삶에서 그의 원수에 대한 놀라운 자제력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주 시편을 읽을 때 시편 기자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 또는 대표자라서 말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옹호에 요청한 하나님께 그의 백성에 대한 신실함을 스스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죄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황적입니다. 즉 시편 기자가 문제론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 그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 법정에 강도죄로 잘못 고발되었다면 열정적으로 이렇게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보시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저주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과 악을 행했음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우리를 대적하여 정당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수는 죄인들을 치지 않았고 죄인의 자리에 선 죄 없으신 분,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쳤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시간에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신 그분 외에 누구도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릴 수 없었다. 그것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만적 생각을 끝나게 했다. 하나님은 미워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유일하게 의로운 자에게 다시 향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의로운 자는 그들을 위해 용서를 간구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디트레이 본회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억제되지 않는 진노를 경험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선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에 대한 많은 주석들을 조사해 보면 지금 우리가 열거한 7가지 시편 유형보다도 많은 유형들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용어와 때때로 같은 시편이 다르게 분류되는 것도 발견할 것입니다. 분류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적인 이유는 시편의 혼합적 형태 때문입니다. 즉,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탄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저주 시편으로 이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창조자 높이는 찬송 시편인가, 아니면 성경화된 지혜를 가리키는 지혜 시편인가.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찬송에 해당한다게 되면 지혜는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두 범주에 모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편들은 틀림없이 하나 이상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시와 노래가 시편 이외의 성경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하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어떻게 분리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50편의 시편들이 어떤 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격적인 주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